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가 흔히 잘 살아라 하는 말을 듣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을 가리켜 말할 때 잘 산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참 부적절하고 유치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좀 살아보면 경제적인 문제가 참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단지 돈을 많이 버는 것과 달리 진짜 잘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산다는 것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같은 생각도 있고 다른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 산다는 말을 정의 내리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의 사람들은 삶의 질을 몹시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욜로족이라고 하죠. You only live once. 그러니까 당신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는 말을 이제 욜로라고 줄인 거죠. 그러니까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거 중요하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나를 위해 투자하고 멋있는 거 먹고 좋은데 여행 가고 그러면서 한 번뿐인 인생을 후회 없이 살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워라밸이라는 말도 들립니다. 워라밸은 워크-라이프 밸런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일하는 것과 삶이 밸런스를 갖다 가져야 된다 그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하는 데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 사업 바쁜 분들, 직장에서 너무 혹사당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내 삶은 과연 밸런스가 있는가라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말들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것을 중시하다 보니까 야근 싫어해요. 그죠? 회식 안 갑니다. 주말 꼭 지키고요. 되도록이면 어떤 회사를 고를 때 휴가를 많이 주고 놀 수 있는 회사를 찾는데 젊은이들의 관심이 몰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어요. 뭐냐면 이 워라밸이라는 말이 최근에 만들어진 말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시초를 보니까요, 1970년대 영국의 워킹맘 협회에서 처음 이 말을 만들어서 사용했다 그래요. 1970년이면 지금부터 얼마 전이에요? 50년 전입니다. 처음으로 여자가 사회에 진출하여서 사회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영국의 가정에서 소위 말해서 여성의 사회 참여를 통하여 가정들마다 삶의 질이 무너지면서 이거는 안 좋다, 좋지가 않다. 우리가 삶과 그다음 일에 있어서 밸런스를 좀 가져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 말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2022년에도 여전히 쓰여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반응을 촉발하고 있다는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 일과 삶의 밸런스를 찾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여러분도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일과 삶의 밸런스를 잘 찾아가고 있나요?
성경에 그런 말도 있죠.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노동을 경시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의도식하면서 살려고 하는 건 기독교적 삶의 가치가 아닙니다. 적당한 노동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할 일이 있어야 돼요. 뭔가를 유익한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또 지나친 노동은 삶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너무 일에 묶여가지고 일만 하다가 자기도 못 돌보고 가족도 못 돌보고 친구도 못 만나고 그렇게 한 10년쯤 지나고 나면 친구 관계 다 끊어져 있고 몸은 만신창이에 대해서 병들어 있고 가족들은 낯설고 그래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어쩌다가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차이가 그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가족들이 어때요? 낯설어요. 같이 있는 게 불편해요. 남편이랑 같이 있어도 불편하고 아내랑 같이 있어도 불편하고 애들도 자꾸만 불편해하고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버리면 우리의 행복은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밸런스를 여러분들이 중시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밸런스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결국 무엇이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 다른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질문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지혜를 찾아가야만 하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과연 내가 가장 행복할까? 어떻게 해야 나의 삶이 가장 후회가 없는 삶이 될까? 욜로도 되고 워라밸도 되고 또 후회하지 않는 인생 여러 가지 모양은 있지만 똑같은 얘기죠. 그렇게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회화 중에 모나리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나리자가 처음부터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했던 그런 명화는 아닙니다. 사실 루브르 박물관에서 이 다빈치 작품은 여러 그림 중에 하나로 묻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주 재미난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모나리자 도난 사건. 루브르 박물관에서 1911년에 이 모나리자 그림이 도난당했습니다. 근데요, 그 당시에 루브르 박물관이 이 모나리자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그림이 없어지고 24시간이 지나도록 몰랐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모나리자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국보급 그림을 찾기 위해서 그때 루브르 박물관이요 전부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나가게 만들었고요. 심지어는 프랑스의 국경도 닫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갈 수 없도록 다 막아버리고 그리고 그림을 수색했는데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사건은 점점 미궁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모나리자를 훔친 사람이 누굴까라고 의심을 받았던 인물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누군지 아세요? 당시 프랑스에 있었던 피카소입니다. 피카소가 이 모나리자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 태도를 천명한 적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술가의 질투가 광기처럼 해가지고 혹시 모나리자를 파괴하거나 훔친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을 사서 경찰 조사까지 받았대요. 그러나 혐의가 없어 피카소가 훈방되어지고 그리고 이후로 경찰은 계속 추적을 했지만 모나리자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원히 사라질 뻔했던 이 명화를 2년 3개월이 지나서 찾게 됩니다. 찾고 보니까 루브르 박물관 직원이었어요. 도둑이 누구냐면 빈센초 페루자라는 이탈리아인인데요. 이 그림을 훔쳐가지고는 이탈리아에 있는 피렌체 화랑에다가 팔려고 시도를 했다 그래요. 나중에 찾고 나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니까 빈센초 페루자가 자기는 이탈리아이니까 이탈리아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래 주장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탈리아인이 아니냐. 이탈리아 그림인데 왜 프랑스 박물관에 있느냐. 그래서 내가 훔쳐서 우리 고국에 갖다 주려고 그랬다. 그렇게 주장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공분을 사고 이탈리아에서는 이 빈센초 페루자를 영웅이라고 말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 이후로 대중의 관심이 모나리자에 몰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나리자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루브르 박물관을 나온 거는 2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은 미국에서 전시됐고요. 한 번은 일본에서 전시됐대요. 그 2번만 바깥 외출을 했고요.
나머지는 계속 지금도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낸 줄 아세요? 2022년 올해 금년도 5월 달에 이 모나리자 그림이 테러를 당했어요. 어떤 노인으로 분장한 남자가, 여자 노인으로 분장한 남자가 휠체어를 타고 갔어요. 그 모나리자 그림 앞에 경비원이 있어가지고, 전용 경비원이 있어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도 못하도록 관리를 한답니다. 근데 특별히 그 앞에까지 가까이 갈 수 있는 허락되는 사람이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은 그런 특혜를 주는 거죠. 그랬더니 경비원이 방심할 수 있도록 여자 노인으로 분장한 남자가 휠체어를 타고 그림 앞에 가가지고는요, 그림에다가 케이크를 던졌어요. 모나리자 그림에다 케이크를 던졌어요. 그림이 상했을까요? 안 상했을까요? 안 상했어요. 왜냐하면 이 모나리자가 여러 가지로 그 위협을 받은 이유로, 이 루브르 박물관은 그때 이후로 이 모나리자만 특별히 방탄 유리에 싸서 보호했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유리 위에 케이크 막 묻어있는 거 사람들이 사진 찍고 신문에 보도되긴 했지만, 그림은 지금까지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요, 가로 53cm, 세로 77cm짜리 유체입니다. 크지도 않은 그림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일으키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학자 파스칼 고트라는 분이 무려 15년 동안 최신 과학기술을 통하여 이 그림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디지털 카메라가 발명된 이후에는 점점 고화질의 카메라가 개발됐잖아요. 루브르 박물관에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관람이 끝난 이후에 지하에 있는 그 저장고에서 따로 모나리자 그림을 이제 허락받아서 그것을 연구 목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연구하는 일을 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15년 동안 1650장의 고화질 사진을 찍어서 이 모나리자의 이면을 보려는 시도를 해왔어요. 근데 그동안에는 별로 결과가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알아요. 10년 전에 디지털 카메라의 성능과 10년 후에 지금 디지털 카메라의 성능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해보세요. 그때는 그냥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는 것의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그림의 픽셀 하나하나를 다 분석할 수 있을 만큼 큰 과학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적외선과 적외선 반사 기술을 사용하여서 최근에 이 모나리자를 촬영하고서 확인하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2020년도에 발표하게 된 결과입니다. 그게 뭐냐면, 모나리자 그림의 밑그림을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UR로 채색되어 있는 것을 적외선 반사 기술로 건너뛰어서 그 캔버스 밑에 있는 밑그림의 형체를 찾아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목탄이나 이런 거로 대상을 해가지고 그 위에 UR을 칠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다른 기법을 썼답니다. 뭐냐면 굉장히 좀 특이한 기법을 사용했는데, 스포벨로 기법이라는 걸 사용했는데, 종이에다 따로 스케치를 그린 다음에 그 종이에 있는 선을 갖다가 바늘 구멍을 다 뚫어요. 그 다음에 그걸 캔버스 위에다가 옮긴 다음에 그 바늘 구멍이 뚫려져 있는 그림 위로 횟가루를 발라요. 그러면 캔버스랑 횟가루가 칠해진 거랑 질감이 차이가 나겠죠. 그 위에다 목탄가루를 뿌려가지고 흔적을 남겨서 밑그림으로 삼는 기법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선이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모나리자 그림을 여러분이 가서 잘 보시면, 그러니까 그 붓터치로 선을 그려서 그린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좀 다른 양식으로 수없는 많은 붓질을 통해서 그 질감으로 선을 만들어가는 형식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진답니다. 근데 이 밑그림이 재미난 것은요, 지금 우리가 보는 모나리자보다 훨씬 더 좀 풍채가 좋대요. 그리고 시선도 사선으로 이렇게 향해져 있대요. 그런데 그림을 채색을 하는 과정 속에서 다빈치가 각도를 바꿨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선을 보는 각도에서 정면을 보는 각도로 바꾸고 몸도 조금 줄였어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미술계가 그때부터 흥분하고 찾기 시작한 게 있는데, 뭘 찾기 시작했냐면, 그런 기법으로 모나리자를 그렸다면 종이에 그린 밑그림이 남지 않았을까.
그럼 모나리자만큼 버금가는 미술계의 발견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모나리자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모나리자를 만약에 판다 그러면 얼마에 살 것 같아요? 조는 맞으셨어요. 몇 조나 될까요? 프랑스에서 추정하는데 뭐라냐면 150조에서 4천조. 4천조가 어떻게 나왔냐? 그림이 어떻게 4천조짜리 그림이 있을 수 있냐 했더니 루브르 박물관에 모나리자를 보기 위해서 오는 관람객이 1년에 얼마냐 이거야. 그 그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아니 뭐 1년에 수십만 명이 와가지고 그 앞에 입장권을 내고 그 앞에 서는데 4천조를 투자해도 아깝지 않죠. 이게 국가적 보호화가 돼가지고 있는 그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그림을 하나 남길 수 있다면 어떨까요? 뭐 다빈치가 4천조를 쓴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조금 후원받으면서 가난하고 조금 어렵게 살았던 화가의 삶을 사는 게 그 인생이 전부인데 그 작품은 이렇게 훌륭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합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하나 알게 된 것은 명작이라는 것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사실은 처음 의도된 것으로부터도 많은 수정을 거쳐가면서 작가의 예술론이 최종적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는 평가가 매번 따릅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대충 만드신 것이 아니라 완성된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를 완전히 완성하신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죄가 들어오고 인간의 많은 우여곡절이 생겨서 지금도 신앙과 불신앙, 정의와 거짓이 싸우고 있는 삶의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나 그 작품은 이후로도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더욱더 옳은 방향, 거룩한 방향, 정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하여 기독교적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부조리에 대하여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우크라이나에서 이번에 러시아 병사들에게 잃었던 땅을 수복하고 나서 거기 들어갔는데 단체 매장지가 또 발견됐어요. 민간인 시체가 469구인가 그렇게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시체를 갖다가 막 500명이 넘는 사람들 단체로 구덩이에 넣어가지고 매장해버린 그 러시아 군인들의 만행이 있는 그 매장지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근데 시체를 다 수습해 보니까 사람들이 다 고문당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총살을 해서 막 이렇게 죽은 것도 아니고 일일이 끌어다가 막 잔혹한 몸에 고문을 가해가지고 죽게 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서 이 전쟁 범죄에 대한 조사단을 파견해서 그 시체들을 확인하고 러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이 책임을 물을 것인가를 이제 생각해 본다고 합니다. 근데 러시아는 뭐라고 말해요? 러시아 군 당국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작극이라고. 명예로운 러시아군을 모함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만들어낸 공작이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참혹한 현실에서 젖먹이가 임산부가 연약한 노인들이 아무런 죄 없는 젊은이들이 죽은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왜 이런 불의에 대하여 그냥 용납하시는가? 내비두시는가? 왜 아무 일도 안 하시는가? 천벌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주셔야지 왜 주시지 않는가? 그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완전하게 완성하신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미 그 부조리를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요, 젊은 시절에 20살 무렵에 전도사가 돼가지고 여리고성에 설교를 막 잘 했거든요. 여리고성이 어때요? 너무 굳건한 성인데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찬송 부르면서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았더니 7째 날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이 지진과 같은 터울림으로 무너져 내려가지고 이스라엘이 그 성을 차지했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이거 설교할 때마다 애들이 엄청 신나했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하고 나면 꼭 따르는 질문이 하나 생겨요. 뭐냐면, 그럼 다음 전쟁도 그렇게 이기게 해주셔야지. 다음 전쟁은 칼 들고 싸우던데? 막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면서 막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가나안 땅을 어렵게 정복해 나가던데? 왜 하나님은 매번 기적을 주시는 게 아닐까? 왜 모든 것에 간섭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의문을 가져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셨으니, 낙심한 우리들을 일으켜 용기를 가지게 하셨으니, 그 나머지의 일들은 누가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악을 극복하는 과정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이자 명예로운 하나님의 작품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이 문제도 일으키지만 그 문제를 스스로 극복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그릇되게 만드시지 않았다는, 하나님이 세상을 잘못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입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세상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죄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 회개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나요? 대부분의 사회의 부조리와 문제들이 해결되어집니다. 부자가 자기 탐심을 회개하면 어때요? 가난한 자의 가난이 해결되어져요. 지나치게 착취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독재자가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회개하면 어떻게 되어지죠?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의 존엄을 회복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막 힘없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넣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도 했는데, 이런 독재자가 자기의 권력을 내려놓고 내가 사람이구나, 나도 언젠간 죽는구나, 내가 이렇게 욕심 부려봐야 소용이 없구나,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고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고 재판을 바르게 하면 세상은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지 않아도 충분히 살만한 세상,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고 뭔가를 힘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역사가 입증했어요. 뭐로요? 여러분, 왕정시대의 왕과 혈통을 통해 귀족으로 태어난 사람들만 세상을 다스리던 세상에서 근대 100년 동안 민주주의가 태동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골고루 나누어 가지면서 독재자의 권력을 뺏는 일들을 우리가 해왔잖아요. 그 결과 사회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가난한 사람은 평생 가난하고 부자는 평생 부자로만 살아가던 삶의 부조리들이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다소 평등을 회복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온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기는 있지만 사람한테 분명히 극복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너무 무력하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드리면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설교 드릴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의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니 오병이어는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 근데 이 모두 나오는 중에서도 똑같이 반복된 예수님의 말씀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마가복음 6장 37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누가복음 9장 13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성경이 서로 보완적 성격을 가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도를 통해 모든 복음서에 예수님이 똑같은 목소리를 두셨는데 그게 뭐냐면 배고픈 자가 있으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해결해 달라고만 하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수많은 은혜를 동원하고 조합하고 창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권리와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우리는 비판만 일삼을 때가 많아요. 사회에 대한 모든 부조리를 보면 막 흥분하죠. 뭐 그러면서 정치인 욕하고 뭐 재벌들 욕하고 뭐 나라가 어떻게 되니 세상이 어떻게 되니 막 그러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이게 뭐냐 저렇게 뭐냐 응? 이걸 누가 바꾸냐 그러면서 고작 하는 게 댓글 쓰는 거예요. 몇 마디. 응? 댓글로는 세상이 안 변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걸로는 세상이 안 바뀌어요. 그럼 뭐냐? 우리가 정말 우는 사람, 눈물을 흘린 사람, 피 맺힌 사람, 누군가 어려운 사람들을 보게 됐을 때 댓글만 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우리가 먹을 것을 주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얼마가 됐든 어느 정도가 됐든 우리 힘이 닿는 한도에서 그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불과할지라도 500엔짜리 도시락 값에 불과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너무 큰 것만 내놓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습관이 중요해요. 습관이. 응? 삶의 습관이 중요하다고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아주 인상적인 선언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세상 가운데 임하는 장면을 갖다가 사도 요한이 보면서 보는데 거기에 이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우리가 세상에 심판받아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거라고 믿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말하면 자연보호 이런 거 필요 없대요. 왜? 이거 다 불신만 받아가지고 다 사라질. 뭐 여기 막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막 세상이 그렇게 돼서 모든 것이 다 종말에 이르게 될 거니까 굳이 뭐 그걸 이거 아껴서 살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불의 심판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부정한 것, 타락한 것을 정화시키는 과정의 심판이다. 그 지금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내가 만물을 어떻게? 리뉴, 새롭게 하노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이 버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드시고 갖다 시궁창에 던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약 그러셨다면 우리도 갖다 버리셨겠죠. 아멘? 근데 하나님은 만드신 걸 후회하시지 않아요. 한 번 하신 일을 돌이키시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해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용기 주시고 격려하셔서 신앙의 길을 걷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것처럼. 믿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버리시고 죽이신다고요? 사람만 구원받고 우리가 키우는 개, 고양이,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다 그런 불과 함께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천국에 가서 새로운 것들을 누리면서 사나요? 성경은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모든 피조물이 탄식 가운데 처해 있지만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와 함께 모든 만물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 살고 구원받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세상의 만물이 그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을 성경이 예고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긍지를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갱신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모나리자 얘기를 앞에 길게 드린 건 여러분에게 하나의 인문학적 교양을 드리는 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모나리자를 그리는 다빈치도 2시간 만에 완성한 작품이 아니더라. 아멘? 그리면서 또 생각하고 스케치한 걸 바꾸고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에 있는 예술론을 끌어내서 그 작품을 완성해냈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해 가실 때 우리의 지금만 보시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좀 약하든지 건강이 좀 없든지 여러분이 인생에서 실패를 맛보았든지 이것이 여러분의 끝은 아닌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 앞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이 암담하다고 그걸로 보고서 자기 자신을 마치 하나님의 작품이 아닌 것처럼 이미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못 고친다는 질병도 은혜 안에서는 고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왜 해보지도 않고 포기해요? 의사가 포기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지. 왜 포기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긍지를 제발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유익하고 행복하고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사람이 될까를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교회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교회 지도자들을 존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너희끼리 화목하라. 교회가 서로 화목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환경을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먼저 편안하면 좋겠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죠. 목사는 특별한 인종이나 특별한 부류의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쫄지도 말고 겁먹지도 마세요. 여러분이 목사 얘기를 좀 뒤에서 한다고 해도 우리 목사님 어때? 이런 얘기 한다고 해도 그게 여러분한테 저주가 되거나 나쁜 일이 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실수도 하니까. 목사가 늘 완벽하고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는 아세요. 그 일이 귀한 일이고 존중받을 만한 일이라는 것. 믿습니까? 그것만 마음에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교회를 가면 마치 목회자를 신처럼 받드는 교회 있는데 그거 잘못됐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도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처럼 여기면 안 돼요. 사역자죠. 그렇기 때문에 존중은 하되 그러나 너무 과신하지는 말라. 그런 권고를 드리고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가 잘 화목하게 이루어지면 교회가 평화로운 줄 믿습니다. 교회 왔다 갔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그 걱정이 생기거나 혹은 마음속에서 미움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참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되도록 좋은 마음 가지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그럽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권계한다는 것은 격려해 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막 옥박지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게으른 사람들이 힘을 내어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자기의 인생을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손잡아주고 이끌어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그러죠. 마음이 약한 자들을 마음이 약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원문의 뜻을 보니까 무언가를 성실하게 해내지 못하는 것을 뜻해요.
마음이 약하다는 의지가 굳지 못한 거야.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어요. 그래서 깨달을 때는 설교 듣고 기뻐하기도 하고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봐야지. 그런데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금세 낙심하고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주라 그랬어요? 어떻게 주라 그랬어요? 예? 격려하라. 이 말은요, 격려하라는 말은 위로해 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을 책망하고 그 다음에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런 연약함에 대하여 이해해 주는 성도들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그렇습니다. 이 붙들어 주다는 말은요, 굳게 하라는 뜻이에요. 힘이 없는 건 마음이 낙심되고 뭔가를 자기의 의지대로 잘 해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성실하도록 옆에서 도와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가는 일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교회 다니는 일도 사실 힘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아침에 무슨 일만 생기면, 바쁜 일만 생기면 교회도 자꾸 빠지고 안 오게 되어지는데, 그럴 때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연락하고 관심 가지고 왜 안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주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서로 간에 용기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그러면 사람들이 어때요? 뭐라고 그럴까봐. 그런 교회들 있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봐 신경 쓰여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아니라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용기를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래서 사람 관계에서 가장, 모든 사람은 어때요? 힘이 없는 사람이든 무슨 어떤 사람이든 다 모든 성도들 향하여 꼭 가져야 되는 기본적 소양이 있다는 게, 그게 뭐예요? 인내예요, 인내.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참아주지 않으면 바르게 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참아주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사를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요. 그래야죠. 여러분 참아주지 않으면 목사는 목사노릇 못해요. 좋게 봐주시라고요, 제발. 목사에 대하여 좋게 봐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래야 목사가 목사 역할을 잘 할 수 있어요. 다른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가질 때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일을 보게 된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랑 좀 다른가 보다. 그럴 수도 있지. 아멘? 그리고 오래 기도해 줘. 적어도 1년은 기도해 보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하여서 뭔가 내가 평가를 하든지 뭔가 어떻게 결론을 내든지 그 정도가 돼야지. 사람이 단박 한 주에 뭔가 불편한 거 생겼다고, 어려운 일 생겼다고 다 말하고 해결하고 부딪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관계가 만들어지겠느냐. 그래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인내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행하도록 노력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어린 설교에 말한 것처럼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데 항상 기뻐하라. 아멘? 제가 이것을 원문적으로 신학적으로 풀어서 여러분에게 가르칠 수도 있지만 저는 담백하게 이 말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그냥 해드리고 싶어요. 항상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가 어린 설교에 얘기를 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아가지고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애써 기도하는 거 물론 중요해요. 그런 경건의 삶이 기독교인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성경책에 먼지 앉아 있고 손 모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제대로 기도해 본 기억이 가물가물한 사람들은 오늘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독대하는 자리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설교 시간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바쁜 줄 알고 힘든 줄 알지만 따로 시간 내서 하나님 앞에 눈 감고 손 모으고 정식으로 기도하는 시간 꼭 가지세요. 그게 기본이 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일상이 바쁘고 힘드니까 늘 그렇게는 할 수 없죠. 제가 어떤 교회 갔더니요,
어느 권사님이 와서 저한테 자랑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면 본인은 하루에 6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새벽 예배 때 3시간, 저녁 때 3시간. 하루 6시간을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그랬어요. 제가 칭찬을 했을까요? 뭐라 그랬을까요? 뭐라 그랬어요? 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침에 3시간 기도하면 식구들 밥 차려줄 시간은 언제 있어요? 저녁에 3시간을 기도를 하면 식구들이랑 같이 오손도손 얘기할 시간은 언제 있어요? 그러면 그 6시간의 기도를 자랑하는 삶이 결국 뭐냐면 자기 가족을 방치하고 있다는 말을 간접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제가 그랬어요. 식구들 밥 해줄 거 다 해주고 청소할 거 다 하고 오손도손 얘기 나눌 거 다 하고 그 나머지에도 6시간 기도할 수 있으면 칭찬해 드릴 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난다는 핑계로 가족이 방치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그랬어요.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그 교회에서 연락이 안 오잖아요. 그 교회에서 그 권사님이 꽤 힘이 있는 것 같던데 이런 얘기를 눈 똑바로 두고서 식구들은 제대로 돌봐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 얼굴 빨개지고 다시 연락이 안 오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제가 그렇게 아이들에게 바꾼 거예요. 뭐냐면 삶의 모든 정황을 하나님과 의논하라. 믿습니까? 애가 속썩일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정도 기도로도 하나님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응?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마다 먼저 여러분에게 습관처럼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나요? 내게 지혜를 주세요. 내게 합당한 길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쓰고 살아갈 때 여러분은 항상 기도하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무릎 꿇지 않아도 골방에 들어가지 않아도 금식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먹지 않으므로.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십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은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서 이 감사에 이르러야 합니다. 신앙의 감사는요, 범사예요. 범사는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뜻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늘 감사하고 좋은 일만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죠. 자식이 외박할 때도 있고, 말썽 부릴 때도 있고,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싸울 때도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몸이 아플 때도 있죠? 병원에 가기 겁나죠? 나이 먹어서 이제 큰 병 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아직 몰라요? 조금 마음이 안 잡히고 이러면, 아유, 내가 이러다가 내 마음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 아닌가, 막 이런 생각 들고 겁이 나죠. 근데 그때 여러분의 불안과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잠재우는 하나님의 대답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예요. 잘 얘기해 보세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은 뭐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은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은 안 이루어진 것, 아직 손에 잡히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경험의 대상이 아니라. 아멘?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금 현실은 암담하고 어려움에 처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제대로 대답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결국은 행복하게 될 것을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자, 제가 예를 들게요. 성경의 얘기로. 동방의 의인의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말하기를, 이 욥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은 하나님이 잘해주셔서 좋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욥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내기를 걸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한번 가서 그를 쳐볼까요? 그래도 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욥의 생명은 내 것이니까 건드리지 말고 그 나머지는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내기를 걸어주셨어요. 이 허락을 통해 사단이 욥에게 온갖 재난을 주는데 10자녀가 한 자리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가지고 있던 큰 부자인데 재산이 다 날아가고 심지어는 자기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요 기와장으로 피부병을 긁고 있는데 해결될 기미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 비참한 자리를 보고서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 잘 믿어서 이 꼴밖에 안 되면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럽니다. 근데 욥이 죽고 싶었을까요? 살고 싶었을까요? 제가 단적으로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자식이 먼저 다 세상을 떠났어요. 죽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아니 재산 그거는 나도 참을 수 있어. 뭐 빈몸으로 태어난 인생 뭐 빈몸으로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럼 뭐 다시 열심히 살면 입에 먹을 거는 넣고 살겠지. 꼭 내가 자가용 타고 큰 집 살아야 되나? 그거 나 감당할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욥기를 보면서 하나님 나는 욥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나는 못 감당합니다. 내 몸에 병 오는 것보다도 내가 더 끔찍하게 느꼈던 고통과 두려움이 뭐냐면 자식을 데리고 가시는 건 난 참을 자신이 없더라고요. 실제로 욥기를 보니까 욥이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해요. 엄마 아빠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만들던 그 밤에 달이 뜨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말할 정도로 자기가 자기 생명을 저주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끝까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순전한 믿음을 지켰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많은 친구와의 대화를 통하여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냥 혼자 생각할 땐 공허했겠죠. 그런데 친구가 막 뭐라 그러니까 너 하나님 앞에 죄진 거 없냐?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너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뭐 실수한 거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욥이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결론에 스스로 이르는 거예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여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나라는 인간이 뭐기에 나는 건강해야만 하고 나는 부자가 돼야만 하고 나는 자식들이 다 잘 살아야만 하고 나는 늘 좋은 일만 생겨야 되는가? 나는 미물과 같은 한낱 인생에 불과하지 않은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는데 그걸 내가 다 이해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러나 나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믿는다.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만은 포기하지 않겠다.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팔아. 얘가 복을 받아서 믿었냐? 믿음이 있어서 복을 받으느냐? 그러시죠. 그리고 욥기의 마지막에 가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키는데 뭐라 그래요? 욥은 처음에 복에 갑절을 받았더라. 아멘? 죽은 자식이 새 자식 태어나가지고 갑절이 되면 보상이 돼야 한대요. 안 돼요. 그러나 욥은 보상이 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그게 말이 돼요? 자식이 죽는데 새 자식 태어난다고 그게 보상이 돼요? 목사님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돼요. 왜 되는 줄 아세요? 욥은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면 죽은 자식들도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볼 소망이 생겨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 두려움이 뭐예요? 완전한 단절, 절망의 구렁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세상의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잘 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열심히 살아간 게 무슨 보상이 있어요? 그러면 의인과 악인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악하게 살더라도 이 땅에서 배부르게 호유고식하면 잘 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욥이 자기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통해 확인하게 된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욥의 마음에 위로가 생겨요. 뭐예요? 내가 먼저 보낸 자식들이지만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볼 수 있겠지. 할렐루야. 그 마음에 위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앞을 향하고 있어요. 시선이. 지금이 아니에요. 저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믿는다면 목자 되신 주님이 여러분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억지로 그게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억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완전히 건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 정도 사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자 아니지만 그래도 내 자식 잘 키울 수 있는 형편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대학교 마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 없으니까 이 얘기를 해요. 정말 이 두 아이 졸업을 시킬 때 제가 그렇게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이 개척교회 같은 이 조그만 동경드림교회를 하면서 성도들도 얼마 왔고 많은 그 역경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애가 대학이 갔는데 대학을 갔다 둘이 이렇게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게 기쁘기만 하지는 않은 거예요. 이제 뒷감당을 해야 돼. 그걸 가장으로서 말은 잘 못하고 그죠? 내가 다 알아서 할 땐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는 속심으로는 야 이제 이 뒷책임을 어떻게 져야 되나. 우리 준혁이 찬혁이한테 참 고마워요. 참 고마워요. 새벽 1시까지 알바하면서 지 등록금 절반 모으겠다고 막 일해주는 게 너무 고맙고 그런 가정에 상처도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 극복하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와준 게 너무 고마워요. 근데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의지가 굳건하고 인격이 훌륭해서 되어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딱 대학교를 졸업시키는데 제 마음에 그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네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네요.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니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지요. 저는 겁이 없어요. 뭐 교회 성도들이 없고 뭐가 어떡하고 그런 목사님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게 하지. 참요. 교인들처럼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교인들을 앉혀놓고 하면 그렇지만 사실입니다. 뭐예요?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언제는 세상에 친목 모임으로 모인 사람들보다도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성도를 향하여 오래 참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이해해줘야 돼요. 격려해야 돼요. 이끌어줘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선으로 이끌어가야 돼요.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우리의 의지로만 되는 것은 아니고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걸 믿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재림, 종말에 대한 성도들의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닥쳤다고 생각하니까 이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이제 종말이니까 우리가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즐기면서 좀 더 우리 멋대로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종말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 때와 시기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종말에 대한 성도의 태도로 최종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믿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은 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가 여기 있습니다. 잘 산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잘 사는 것은 돈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잘 산다는 것은 우리 집만 삐까뻔질하게 꾸미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산다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잘 산다는 것은 범사에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과 의논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의 삶에 파루시아 그 종말이 임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다 죽음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종말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확실한 예정된 미래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때요, 여러분이 어떻게 세상을 정리할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그걸 지금부터 깊이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해주신 이 설교가 의미 있게 들려지고 여러분을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삶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있는 현실로 여러분을 규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아직 그려지는 중에 있는 모나리자인 줄 믿습니다. 완성된 인격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이한테도 미안해 이런 말 할 때 너무 자존심 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완성되지 않았는데 당연히 미안해야지. 아멘? 근데 그렇게 말해주세요. 앞으로 더 잘할 거야. 엄마가 아빠가 앞으로 더 잘할 거야. 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왠 줄 아니?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노력하고 있으니까. 아멘? 이 말에 부끄럽지 않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신앙 안에서 밟아 나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미쁘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쁘다는 뜻이에요? 아니, 믿음직하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분은 믿을 만한 분이니까 그분이 또한 어떻게 하시란다? 이루시리라. 내가 이룬다고요?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돼요? 여러분이 작품이 된다고요? 모나리자가 저절로 그려지는 거 봤어요?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 인생을 만지실 겁니다. 믿습니까? 잘못된 선은 지우실 거고 돋보이는 선은 하나님이 그리실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실 때마다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그럴 테지만 그래도 잘 참고 민내하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이 모든 것을 통과하는 이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 믿습니까? 그걸 마음에 새기세요.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단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미쁘신 하나님이 끊임없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를 맡길 줄 아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플 때 힘들 때에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병들 거야, 나는 아플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불행해질 거야. 그렇게 의심하는 성도가 아니라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 지켜주시고 끝끝내 마침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것을 믿고 소망하며 감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길 갈 수 없습니다. 인생은 수많은 위험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길을 우리 혼자의 힘으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줄 아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믿음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불평할 시간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 비판할 시간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입술 속에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호소와 기도가 나갈 수 있는 복된 입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들의 삶이 복되어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늘 소망을 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